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6주차 16번째 질문부터 19번째까지 질문을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16문답을 통해서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천사나 동물이 아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재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 17번째 질문은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견뎌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중한 진노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중한 진노가 뭐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 없잖아요. 인간의 그 어떠함도 선함도 누더기와 같이 아무 효력도 없고 누추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한 동물이나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재자와 구원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시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무한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미하신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누가 줄 수 있느냐?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도 안 되고 동물의 피로도 안 되고 천사로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중보자, 중재자와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중재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잖아요. 따라서 중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로워야 하며 그의 은덕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를 확보하려면 그 자신이 율법 아래서 순종해야 하며 그들의 구속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 따라서 중재자는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했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언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신 것이죠. 어떤 인간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따라서 그 중재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재자와 구원자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광은 인간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결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재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영적 무능력함에 대하여 깨달은 죄인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받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려는 아주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그리스도께 자원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죄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땅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물론 이는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중재자는 사람이며 또 의로운 존재이어야만 하는가? 동일하게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어저께 16문답과 오늘 17문답을 통하여 중보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시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열망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지식적인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열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